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어느덧 20일 남짓 남아있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또한 직장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묵묵히 섬기시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너무나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선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왔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지쳤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누군가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분도 계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상태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도 담대했던 선지자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가뭄을 단번에 해결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180도 바뀐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믿음의 사람도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침과 번아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힘차게 준비하고자 과연 엘리야의 지침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그 지침과 번아웃에 있었던 엘리야가 무엇으로부터 회복되는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내년의 사역이 조금 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엘리야가 무너졌던 이유를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단번에 무너졌던 요인에는 외부의 압박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열왕기상 18장에 먼저 등장하는데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 모두 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행동을 한결같이 해왔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리고 이어서 13절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일반적으로 이 이세벨의 기세는 꺾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잔혹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야 위치에서 사역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이세벨의 공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세벨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세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합 왕과 이세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정치적인 위치는 있습니다. 왕이라는 입장은 있죠. 하지만 왕이지만 그렇게 악하진 않습니다. 잔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집요합니다. 악독합니다. 악하게 밀어붙이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과의 차이죠.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와 비교해 볼 때 이 이세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종교적인 영향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세벨은 당시 바알 선지자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바알 선지자들은 이 엘리야에게 말로만 조롱하고 위협했다면 이 이세벨은 힘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실제 이세벨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실행력이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야와 비교해 볼까요? 엘리야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투력을 다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탈진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사납고 여전히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외부의 요인, 환경의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외부의 요인, 대표적인 한 가지를 뽑으라면 이러한 이세벨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잔혹한 이러한 공격이 이러한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엘리야가 무너진 요인이 단지 외부의 요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부의 요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 모두가 영적으로 탈진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엘리야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지나온 길 수년 동안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1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무려 450명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구하는 영적 전쟁까지 이 엘리야는 가장 최전방에서 먼저 나섰고 그때마다 홀로 싸워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인간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 즉 영육 통일체라는 사실을 압니다. 즉 육체가 무너지니까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연쇄적으로 이 엘리야는 영혼과 육체가 탈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이 지치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도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분별력을 잃으며 마침내 죽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이고 누가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사역자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엘리야의 내면에는 영적인 지침과 메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다시 한번 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고백보다도 하나님의 반응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선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집중해보고 우리 또한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 이 사명 못하겠습니다, 이 직분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연약함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탈진을 죄로 단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엘리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영혼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떠한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탈진할 때, 영적인 번아웃이 오거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혹시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책망하시거나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힘이 들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의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세밀한 음성과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마치 어깨에 곰 3마리 아니 100마리가 있어서 어깨가 축 처진 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스스로를 붙잡을 여력조차 없는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함을 인정하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고 축 처진 어깨 위에 손을 얹어주시며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등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 외적인 요인과 내부의 요인이 있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단지 음식을 먹어서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아무리 구절들을 자세히 찾아보고 읽어봐도 오늘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먹었던 음식이 어떤 재료인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몇 %로 비율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또는 그 음식의 칼로리가 얼마였는지, 즉 그 음식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음식의 내용이나 재료가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이 음식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이시고 그 준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음식을 왜 드십니까? 물론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드시겠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사실 음식을 먹는 이유에는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계절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제 12월이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음식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시기쯤 되면은 고등어와 무와 김치를 졸인 음식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냥 졸인 것이 아니라 불을 떼서 그 남은 군불에, 즉 숯불에다가 자글자글자글 끓인,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무가 타야 됩니다. 저는 그 음식이 너무나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곧 이제 2달 뒤면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날에는 많은 음식들이 생각이 나지만 저는 특별히 살얼음이 동동 뜬 아주 달고 단 식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우렁을 잡아서 그 우렁을 된장찌개를 만들어서 호박잎 쌈밥을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매 주일마다 떠오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짜파게티입니다. 제가 이 음식들이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음식에 담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길, 그리고 그때 나누었던 정과 사랑을 떠올리고 싶어서 그 음식을 찾게 되고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음식은 단순히 우리의 허기를 달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추억과 기억으로 음식을 먹을 때에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 인물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깊은 좌절감과 죄책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자신이 주님을 실망시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옛 직업인 어부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책망이 아닙니다.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음식을 차리시는데 그 장면을 그림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음식 장면, 식탁을 우리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크게 3가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숯불. 2번째, 물고기. 3번째, 떡입니다. 지금 이 음식을 베드로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되어서 이 음식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숯불을 바라보는 베드로,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와 추악함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숯불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장면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숯불은 절망이나 정죄나 책망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또한 2번째, 물고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떡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아마도 오병이어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는 앉아있으라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떡을 본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식탁, 특별히 그 식탁의 재료 가운데 숯불과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은 다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단지 음식을 먹어서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기억 속에서 회복할 것은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가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건너서 오늘 본문인 엘리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음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엘리야의 전체 이야기에서 음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 장면이 등장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숨고.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음식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부분에 집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냥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숨을 거처까지도 마련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6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음식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가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머물라. 머물 곳을 제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은 이번에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이 엘리야의 이야기 전체 안에서의 음식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영적인 탈진에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음식을 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엘리야야,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너의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란다. 내가 때마다 너를 인도하였고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너를 보살폈고 너를 먹이지 않았느냐. 그 나를, 그 은혜를 베푼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라며 그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이제 없으십니까? 번아웃이 찾아오셨습니까? 왜 영적인 침체로 몰두해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인지 나라는 존재에 집중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지난날의 사역을 돌아보고 2026년 사역을 계획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겉으로는 예배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공존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부담이 되고 섬김이 자발성과 기쁨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침체와 번아웃의 근본 요인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역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비중 있는 사역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비중,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가지고 고통의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지침이나 번아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힘을 받았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관계와 친밀함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역하고 예배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의 원리, 생명사역자로서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연합,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고 사역을 사역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큰 물이 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중요한 사역, 중요한 결정 때마다 기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침과 번아웃의 회복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할 때에 우리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일까요? 섬김이 무엇일까요? 종종 어떤 분들에게 헌신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내 에너지의 200%, 300%를 쓰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나의 역량은 이만큼인데 그만큼을 더 넘어서 그 어떠한 일을 더 하는 것, 더 애쓰는 것,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헌신이 남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피로만 남고 감사가 아니라 부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참된 본질은 나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헌신은 네다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자원하다, 즐거이 드리다, 기꺼이 내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 200%, 300%를 짜내서 나를 태워서 번아웃시키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진짜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으로 응답하고 자발적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발적인 헌신과 예배적인 응답으로 가능하려면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쁘고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한 해 정말 애쓰셨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한 여러분의 수고를 누구보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 순간마다 지치고 때로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함께 돌아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한 상태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거 말고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올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수고를 어루만지시고 다가오는 새해 모든 사역과 걸음에 새 힘으로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힘차게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춰선 안 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내딛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년에도 나에게 주실 사명과 직분, 주님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나아갈 터인데 그때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또한 나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복을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이대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복을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나의 등에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들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정도로 침체가 있습니까? 혹은 일을 두려움하며 있습니까? 그 모든 마음들 십자가 앞에 내어주시고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생명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주시에 감사합니다. 거짓된 우리를 인도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복의 눈을 세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지켜가게 하시고 내 나라 돕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는 깜빡이를 보내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주님의 다짐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인격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하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원하시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끊어서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의 인격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또한 확장하는 데에 우리를 귀한 동역자로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그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고됐고 때로는 낭망도 많았고 때로는 지치고 눈물 흘릴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또 나아가 내년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할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역에 몰두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며 늘 말씀 읽으며 늘 예배 자리에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그 놀라운 생명의 누리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여호와 패밀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